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8절. 교도갑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 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그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일곱째 나팔 속에서 이루어졌던 일들이 12장의 하늘의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오늘 13장에서는 짐승에 대한 일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일들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와요. 바다, 그럼 뭡니까? 바다, 그러면 여러분 뭐 생각합니까? 예? 바다에 용이 있어요? 자, 바다 그러면 뭔 생각을 해요? 고기, 회, 예? 파도, 또요. 여러분들이 바다 그러면 인식이 다 있잖아요. 추억도 있고, 담겨져 있고, 여러 가지 일들. 바다가 기분 좋은 의식이 있는 분도 있지만, 또, 기분 좋지 않은 그런 추억이 있는 분들도 있겠죠.
근데 이제 왜 제가 이 바를 말씀드리면 유대인들, 이제 이스라엘 민족 속에 바다, 그러면 바다는 사단이 있는 곳이. 개념 자체가 좀 다르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뭡니까? 그 자체가 용, 사단인 거죠. 예뱀, 사단인 거죠. 그래서 이 바다에서 올라온다는 얘기는 이제 뭡니까? 그가 때가 되어 활동하게 되었다 하는 거죠. 활동하게. 지난 주일날 저녁 무렵 혹시 지진, 진동을 느끼신 분이 있나요? 없나요? 제가 족구를 하다가 될 줄 알고 발을 조금 들었는데, 그냥 쿵 하고 미끄 넘어졌어요. 조금 진동이 안 들렸나요? 그 쿠션이 있어서 그런가 봐요. 진동이. 생각같이 안 돼요. 불과 뭐 2, 3년 전하고 또 다른 느낌이 든다 이 생각이 좀 드는데, 마음 따로 몸 따로, 마음 따로 몸 따로. 아직은 김세일 장로님 펄펄 날르시더라고요. 아주 그냥 전후좌우로 다니시면서 막 종양무진하시는데, 달라졌구나. 그걸 느끼게 달라졌구나. 자, 근데 우리 육신이 달라진 건 느낌, 나이 든 건 느낌, 세상 변화를 내가 느끼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세상 변화를 내가 느끼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냥 하루하루 나 편하게 살면 되는 건가요? 세상의 변화에 대한 일들이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무화과나무 이파리 보고 여름이 됐다, 뭐가 됐다 이렇게 느끼는데, 어떻게 우리가 천기는 이렇게 분별하고 날씨 분별하고, 이거 허리가 아프네 그럼 비 올래나 이러잖아요. 그죠? 어깨가 아프네 그러면 또 비 올래나, 이제 날이 굳는다 뭐 이렇게 하는 분들이. 근데 날씨 예보보다 그게 더 정확해요. 그죠? 가만히 보면 때가 있는데 그런 거 구별하면서 주님의 때를 우리가 구별하지 못한다. 예수님의 책망이죠. 주님 오실 때를 구별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바다의 사단의 영적 역사가 이제 활동하기 시작됐다 이거예요. 근데 그들의 최고의 그런 관점이 뭡니까? 오늘 13장 1절에 보니까 볼이 열이요 머리에 일곱이라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게 중세 시대의 어떤 현상, 로마 제국이다 아니면 지금 유럽 연합에서 어떤 일들의 모습이 아니냐, 막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유럽 연합의 어떤 태동이나 이런 일들 속에서 나오고 있어요. 수많은 얘기들이 나오지만, 근데 거기에 중요한 게 뭐가 나오냐면, 그 머리들에 뭐가 있어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라는 거. 그럼 이 일들을 통해서 보면 세상의 나라들의 이름들이나 아니면은 표방하는 어떤 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 성탄절도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해피 홀리데이, 행복한 휴일로 바꿔버리려고 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일들을 보면서 그럼 그 사단의 목적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고 모독하는 일, 그 일을 하게 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2절의 일들을 통해서 보면 사도 요한이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발은 곰의 발, 입은 사자의 입, 그리고 용이 자기 능력과 보좌의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 이게 다니엘서에 보면 짐승이 뿔이 10개고 머리가 7이라고 하는 일들 속에서 네 짐승의 뿔과 머리의 합이기도 한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나오는데, 복잡하니까 그것까지 나오면요, 이 짐승이 뭐냐, 이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황제를
의식을 많이 했어요. 로마제 황제. 그래서 오늘 여기서 보면 그 3절에 보면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에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며 온 땅이 놀랍게 그의 짐승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짐승을 따랐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할 목적을 가진 그 짐승에게 이 권세가 있었는데 하나가 상하에 죽게 되었다. 온 땅에 이 일들이 나타났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상처가 나왔어요. 마치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한 것처럼 이 짐승도 부활의 어떤 역사처럼 흉내를 내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 네로 황제가 죽었을 때 이런 것을 근거로 했는지 몰라도 소문이 네로 황제가 죽었지만 다시 살아서 되돌아올 거라는 소문이 나돌았고 기대감도 있었던 그런 것도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네로가 죽고 2년 사이에 3명의 통치자가 막 바뀌는 역사적 혼돈이 있었고 이 혼돈스러운 로마 제국 속에서 이 베스파시아누스라고 하는 그런 이제 황제가 서면서 질서가 재정비되었는데 이런 것을 가지고 역사적인 어떤 주석가들은 바로 짐승이 나왔다는 표현이 로마가 혼돈 속에서 이 베스파시아누스가 다시 회복되고 재정비하고 이제 강력한 제국으로서의 어떤 모습을 찾게 된 것, 이것을 가지고 짐승이 나았다, 상처가 나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모방했다는 거예요. 모방했다. 거짓 모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12절, 14절에도 보면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 이거 뭡니까? 죽은 게 아니라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았다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큰 이적을 행하여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이거 뭡니까? 그 엘리야 시대의 불의 역사를 흉내내는 상황들. 그러니까 성경적 기적의 역사들을 흉내내는 그런 그 모습이 나타난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은 성이 뭘까요? 하나님은 성이 뭘까요? 제가 조금 어려운 걸 물었나요? 근데 어디 봤더니 하나님은 성이 김씨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냥 또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요. 요즘에는 잘 안 하지만 옛날에는 그 우리가 캠프파이어 하면은 미루나무에서 올라가가지고 한 사람이 불을 내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 학교 미션 스쿨에서 이제 학생들을 데려놓고 캠프파이어 하는데 거기서 이제 위에서 이렇게 불을 내리기로 해서 교장 선생의 사인을 주면 촥 내리기로 돼 있어요. 근데 거기 이제 올라가서 기다리던 옛날에는 이제 그 학교를 관리하는 그 분들이 있었잖아요. 그 소사라 그랬어요, 소사. 근데 이제 그분들이 있어서 그 소사분 아저씨가 이제 올라가서 타이밍을 기다리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이렇게 주소서 그러면은 이제 불 탁 붙여가지고 쫙 돌에다가 이렇게 솜을 둘둘 싸가지고 석유해가지고 붙잖아요. 그러니까 하다가 이제 교장 선생님 막 이제 어떤 캠파이어 일들을 학생들하고 이제 어우러지는 일들 하면서 성령의 불을 이렇게 내려주소서 하고 또 학생들이 외치고 그러는데 이 불이 안 내려와요. 그러니까 졸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장 선생님이 김씨 불 내려요. 그러니까 불이 확 내려오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김씨 아니냐. 그렇다고 또 하나님 진짜 김씨라 하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김씨 아니냐 이런 재미난 얘기가 있었던 시대에 요즘은 그냥 가서 이렇게 불로 붙이잖아요. 옛날 그 캠프파이어 하는 일들을 만드는 거 참 아주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죠. 제가 또 캠프파이어 이 불 작품 만드는데 제가 일가견이 있잖아요. 일가견. 우리 이제 막 불 떨어지고 이런 거를 그건 이제 옛날에 많이 해보다가 이제 그런 거 안 하고 우린 조금 신식으로 한다 이래가지고 폭죽을 이용을 했어요. 네, 폭죽을 이용했는데 여기서 이제 주최하는 이 대회장이 불을 딱 이제 붙이면 여기서 폭죽이 팍 터지면서 하나는 징검다리식으로 쭉쭉쭉 나가서 거기에 나무 장작불에 불이 확 붙게 하고 한쪽엔 쭉쭉쭉 나가서 주제 선거가 솜으로 싹 쏘놨는데 거기에 쫙 불이 붙게 만들었어요. 그때가 한참 막 시골에서 연합집회 막 할 때, 그때는 이제 이 캠프파이어 전담은 저였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설레. 주제가 막 불이 붙고, 그리고 또한, 캠프파이어 장작불에 불이 붙어 확 탈 때, 그 성령의 불에 대한 뜨거움이 확 오면서 우리가 감격적으로 찬양하고 기도했던 그런 모습들 말이에요. 근데, 엘리야 때 불로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일들을 유혹적인 일들 속에서 그 땅에 행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 이 짐승이 와서 한 역할이 뭡니까? 오늘 여기 14절에 보면 그 짐승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이적을 행하는데 14절에요. 미혹입니다. 미혹. 그리고 나서 우상을 만들게 했죠. 로마 제국 당시에 같은 경우는 이 황제 숭배의 일들이 굉장히 커지면서 황제의 그 황제의 신상을 통해 우상의 일들을 많이 만들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미혹이라는 거죠. 미혹. 그래서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의 큰 우상을 만들라. 로마 제국 시대의 멸망의 일들 속에서도 중요한 게 뭡니까? 이 황제 신상을 만든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권세를 받아 짐승의 우상이 생기를 줘 그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이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멸시나 죽이게 했다. 이 일들이 물론 원초적인 일들 속에서 보면은 네로 황제 때에 그리고 그 다음 모든 황제 때의 핍박과 순교의 현장을 그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은 이 선교적 현장이 벌어지게 되는 모습들이 나오죠. 그런데 이게 그때는 그렇지만 지금 이제 대환란 때도 또다시 이런 역사가 재현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4절을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자, 시작.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며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그래서 5절에 보면 그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아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 비방했다. 그래서 7절에 속상한 것은 가슴 아픈 것은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과 싸워 이겼다. 우리가 12장 17절에 보면 뭡니까? 여자의 남은 후손을 위해 즉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출발이 시작된 것을 말씀하셨는데 오늘 여기서 보니까 이제 일순간 어느 정도 기간에는 사단의 권세를 받은 짐승이 이기는 일들을 보게 돼요. 짐승이 이기는 일들.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오늘 여기서 보면 이기게 되는 덕에 각 족속 백성 방언과 나사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우린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치적 성향이나 이런 거는 다를 수 있지만 한 가지 알아둘 게 있습니다. 어쨌든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유물론입니다. 현세 내에서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영원히 있는 것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철학 속에선 죽으면 끝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사람이 죽으면 끝이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이 4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는 거죠. 누가 이 짐승과 같은 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도전적인 거죠. 정말 여호와의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굽니까? 라고 다윗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을 했고, 여호와만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했는데, 이 짐승도 그것을 통해서 이제 자기가 마치 하나님 된 것처럼 그렇게 하는 그런 신성모독의 일들을 통해서 입을 벌려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그 이름과 장막 하늘에서 하늘에 사는 사람들을 비방하는 일들이 나타나는 건데, 굉장히 중요한 거 이거 뭡니까?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거부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인본주의적인 사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잘못된 어떤 이해가 안 되는 것인지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어떤 분들 설교하면서 제2의 르네상스 시대를 추구하면서 그 르네상스 시대가 와야 된다고 하는 이런 얘기까지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가라는 퀘스천 마크를 붙입니다. 르네상스가 뭡니까? 신본주의를 버리고 인본주의 시대를 만들자는 게 르네상스예요. 그런데 그걸 마치 문예부흥 운동처럼 얘기를 하거든요. 아닙니다. 인본주의 세상을 만들자는 게 르네상스예요. 근데 그것을 모르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몰라서 그러는 건지 알고도 그러는 건지, 만약에 알고도 그런다면은 큰일인 거죠. 그 강단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개손을 비방한다는 이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거부하는 이런 일들, 이들은 굉장한 힘을 받죠. 그래서 성도들과 싸워 이기기까지 하는 이런 일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가고 칼에 죽을 자는 칼에 죽게 하는 이런 일들, 10절에 나오잖아요. 누구든지 귀 있으면 들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 사울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생겼고요. 또 뭡니까? 로마 당시에 많은 순교자를 냈던 시대에, 그리고 인류 역사상 이런 기독교가 핍박받는 시대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냐. 여기서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을 본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짐승은 어쨌든 간에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일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6절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고 또 뭡니까? 그 이름과 그의 장막과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는 것. 자, 우리는 땅에 있지만 하늘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믿음을 전방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비방하고 그리고 도전하고 핍박하는 예도 전 세계적으로 없었습니다. 부분적으로 국지적으로 있었죠. 근데 전 세계적으로 도전적인 역사는 흔치 않았던 그런 역사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일들을 보면서 뭘 봐야 되느냐? 자, 그러면 단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이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는 경제만 생각합니다. 건강만 생각합니다. 그런 한 가지 알아야 됩니다. 자, 코로나로 인하여 중국은 우한서부터 모든 가정계는 모든 게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선교사 다 추방됐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어느 나라도 거기 신경을 못 썼습니다. 왜? 코로나 때문에. 자, 우리나라 코로나 왔습니다. 건강의 문제만 생겼습니까? 예배 문제가 생겼죠. 교회 어려움이 생겼죠. 교회의 수가 수많은 시험으로 무너졌습니다.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아직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심지어 새벽 예배까지
회복하지 못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청주만 해도 4,500명 모이는데도 중식이 아직 해결이 안 됩니다. 성도의 교제가 끊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코로나가 단순히 그냥 질병인가요? 아닙니다. 중국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았고 우리는 교회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어느 도지사는 1,000만 기독교 인구를 100만 만들겠다 그랬습니다. 어느 지도자는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중요 관직을 맡았던 사람이죠. 안수 집사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터졌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필연일까요?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을 보면서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하시는데 우리는 어떤 인내와 믿음을 가질 것인가라는 겁니다. 어떤 인내와 믿음을 우리가 가질 것인가 정말 신중해야 됩니다. 정말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단순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서 느껴야 될 일들이 있는데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핍박 속에서 말씀하시는 일들 속에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시 여겨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관계입니다. 여긴 사람이 나오고요. 짐승이 나오잖아요. 자, 사람하고 짐승하고 차이점 뭔가요? 사람하고 짐승하고 차이점. 예? 모양? IQ가 다르고. 또 뭐가 달라요? 영이죠. 영이 다르죠. 영이 있느냐? 없느냐에.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고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말씀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것,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고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 거기서의 일들 속에서 우리가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거죠. 영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영혼을 지닌 존재는 그 중에 살릅니다.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존재가 있고 아닌 존재가 있다고 창세기에서 말씀합니다. 전도서 3장 21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들의 혼은 땅 아래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이건 인간, 즉 사람과 동물의 차이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철학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분들도 인간과 동물 모두 영혼을 가졌다고 보았으나 인간의 영혼은 이성적인 불멸의 영이라고 보고 동물의 영혼은 그냥 우리의 심상적인 일들 속에서 죽음과 함께 소멸되어지는 존재로 그들도 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그럼 짐승이 뭐냐라는 거예요. 짐승은 하나님의 영이 없는 존재입니다. 짐승은. 그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권세를 갖고 짐승이 갖고 싸워도 성도들이 잠시 이기는 것 같지만 승리는 결국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기게 되는데 오늘 여기서 보면은 그 사람들을 미혹해 하는 일들 속에서 15절에 보면 그 권세를 받고 짐승의 의상이 생기를 주고 그 의상으로 말하게 하고 짐승의 의상이 경배하지 않은 자는 몇이든 다 죽이게 하더라. 이것이 네로 황제 시대나 그 다음에 전쟁 사회 속에서도 많은 일들이 이루어졌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주님 재림하실 때에 바라보는 우리에게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인가 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인가. 그러면 오늘 그 16절에 보면 같이 한번 17절까지 봉독해 봅니다. 시작.
작은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아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게요.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주로 이제 바코드 얘기를 하죠. 요즘에 바코드 하면 얼마나 신나요, 그죠? 재미있죠? 자, 여러분들이 들어받기도 하고 받기도 할 거예요. 요즘에 계산대 보면은 옛날엔 얼마짜리인지 보고 계산을 두드렸죠, 그죠? 지금 어때요? 바코드 탁 대면 되죠. 여러분, 저는 요즘에 뭐 에버랜드는 가본 지가 너무 오래됐지만 에버랜드 가면은 자유이용권이 있어요. 그거 있으면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옛날엔 코너마다 돈 내고 막 가고 그랬었는데 계산표 사가지고. 근데 그것만 되면 통과잖아요. 그것만 되면. 근데 여러분들 그게 돈을 사용하는 이 카드 있잖아요. 카드 불편하죠. 그러니까 요새는 어떻게 돼요? 휴대폰 되면, 그죠? 휴대폰 되면 그냥 찍혀지게 되죠. 어떤 실화인지 아니면은 꿈에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젊은 사람들은 그 휴대폰 쓰는 게 빠르잖아요. 저도 이제 요즘 뭐 페이난 이런 것들을 조금 접하고 있는데 거의 안 써요. 제가 이제 아직 거 쓰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러니까 이런 거 쓴 사람이, 어, 버스 타면서 딱 되니까 휴대폰이 딱 대이면서 어떻게 돼요? 이리 탁 올리고 들어가는 거. 어떤 사람은 히프를 딱 대니까 또 거기에 휴대폰이 삐릿하고 올라가는데 그걸 가만히 유심히 본 아줌마가 올라가면서 가슴을 대도 안 되고 엉덩이를 대도 안 되고 그러니까 항의했대잖아요. 이거 지금 내가 나이 들었다고 날 무시하는 거냐고. 왜 젊은 것들은 들어가게 하고 나는 왜 못 들어가게 하냐고. 그랬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실화인지 아니면 꾸며낸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잠시 편리해지죠. 저는 그 82년도, 3년도에 제가 제 친구가 서울대 상대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이제 놀라서 얘기할 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앞으로는 카드 시대가 올 것 같다. 그리고 봐라 전철 그리고 버스, 택시 다 이제 카드로 코인이나 이런 것을 다 이제 카드로 쓰게 될 거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 일들이 이제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 해서 쭉 얘기를 했어요. 그 당시에는 카드가 거의 없을 때 익스프레스 카드가 간간히 나오긴 했어도 그때 이 친구가 한 얘기가 그런 호황된 소리 하지 말래. 그래서 두고 봐. 그랬더니 5년도 안 돼가지고 카드가 활성화되기 시작했어. 그러더니 토큰 여러분들 아세요? 아세요, 토큰? 여기서 벌써 토큰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잘 모르더라고요. 그 토큰 쓰던 게 이제 토큰을 바꾸고 막 그랬잖아요. 아니면 이제 또 티켓을 종이로 만든 걸로 하고, 그게 또 막 찢어져 버리고 없어지고 불편하기도 했는데, 근데 카드로 막 하고 그러니까 이제는 너무 편하지. 우선 페이로 막 전달되고 막 이렇게 되니까 말이죠. 제가 그때 이제 그 친구하고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제 두고 봐라. 앞으로는 편리하게 돼서 이제 바코드라는 것이 나올 거다. 그 제품의 제작 연도를, 그러니까 뭐 여기가 모든 것도 누가 생산업체 모든 게 다 적혀 있는 그런 게 나와서 이제 사용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근데 얼마 뒤에 안에서 다 나왔잖아요. 근데 앞으로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분명하게 편리성은 꼭 따라다닙니다. 수표를 갖고 다니는 것도 불편하고 돈을 갖고 다니면서 돈 안 갖고 다니죠 거의 많이 그죠? 근데 뭐 이렇게 용돈 주고 하려면 현찰이 필요하지. 그런데 안 갖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집회도 불편해 느껴지고요. 동전 아예 지금도 사라져 버리니까. 그리고 편리성 속에서 집회만이 아니라 카드도 이제는 불편할 겁니다. 카드 위조도 많이 되고 막 이렇게 되니까. 그런데 가장 편리한 게 뭡니까? 몸에 지니는 거죠. 제일 편하죠. 몸에 지니면서 그냥 갖다 찍으면 다 되니까. 사실 요새 현찰이라는 게 뭐 별입니까? 우리 가상화폐 같은 경우 말입니다. 다 숫자잖아요. 내가 손에 만지는 게 뭐 있습니까? 그냥 숫자가 얼마 있다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디지털 숫자로 이루어지게 되니까 그게 가능한 거죠. 왜? 숫자만 왔다 갔다 하면 되니까. 삭제하면 되고 그렇게 되니까 말이죠. 자, 그게 왜 그렇습니까? 경제 편리성입니다. 옛날엔 자급자족 시대, 물물교환 시대, 막 물건 갖고, 그러다가 화폐가 이제 만들어지고, 그 화폐를 들고 다니다 보니까 지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수표도 나오고, 그 다음에 카드도 나오고, 이런 시대가 바뀌어지게 되는데, 경제적 원리에 의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백신 끝까지 안 맞은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저는 오리지널 자연인입니다. 오리지널 자연인. 한동안 그런 얘기 돌았습니다. 백신 안 맞은 사람의 피를 혼혈받는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자, 그때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제가 백신 안 맞았기 때문에 뭘 못했어요? 식당에 못 들어갔지요. 마트 이런 데 못 들어갔지요. 여러 가지 생활의 제약을 받았지요. 그래도 다 어떻게든 먹고 살았어요. 그러게도 어떻게든. 그때 저는 기도하면서 주님 이것과 지금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것 17절처럼 이 표를 가진 자 외에 매매를 못하게 하니 라고 하는 이 일들 속에서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런 시대가 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대처를 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이런 시대 정말 내가 어떻게 메시지를 이 시대가 오면 전파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저는 백신 안 맞겠다고. 뜻이 있는데 앞으로 훈련이 됐습니다. 백신도 그냥 전 세계적으로 맞으니까 다 맞게 되고요. 앞으로 이런 시대가 왔을 때 정말 이런 때가 왔을 때 표를 받게 될 때 우린 이걸 신학적으로 어떻게 해석하고 믿음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라는 거죠. 여기서 말씀하는 일들을 보면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짐승은 뭐라 그랬어요? 영원히 없는 존재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존재의 표를 받아야 되는 것인가? 그걸 우리가 불편하고 힘들어도 무시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런데 세상에 물질적 숫자의 경제적 원리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이것을 거부하기도 수용하기도 어려운 그런 때가 온다는 거죠. 저는 그때 어떻게 메시지를 전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코로나 기간 동안 그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주님, 제게 지혜를 주옵소서. 원래 우리 교회는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리자고 예배를 꼭 드려야 된다고 선포했지만 정말 이 나라 임종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또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 따라 예배를 드리는 일에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말에 따라 예배를 다 중지해버렸단 말입니다. 이런 일들 속에 우리는 짐승의 말에 따라 움직여야 될지 주의 말씀에 따라 움직여야 될지 또 다른 선택을 해야 될 중대한 시기도 오게 된다는 걸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심지어 그 660리에 관한 여러 가지 가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777은 하나님 완전수라고 말합니다. 333은 사람의 완전수라고 말합니다. 666은 사단의 완전수를 말합니다. 완벽한 이 짐승의 일들은 666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의 때가 꽉 찬 걸 말합니다. 짐승의
그 권세와 모든 일이 굉장히 최고조로 득세된 그 상황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이걸 가지고 또 그렇게 해석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666대가 오면은 결국 짐승, 즉 AI, 로봇이라든지 이런 상황들이 이런 시대, 짐승의 시대가 오는 시대가 오는데 바로 그게 AI 로봇이다 이렇게 보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인본주의적 세상이 극치에 달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며 어떻게 대처하며 주의 종으로서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되며 그냥 놀자마자 그냥 생각하고 있다. 시대와 때도 구분 못하고 있다. 그냥 물 흐르듯이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성도의 인내와 믿음 없이 그냥 세상 흐름에 따라 갈 것이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것이냐 하는 경계의 일들을 우리가 서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은 우리 한국교회가 조용합니다. 왜요? 그때 예배 드렸어야 됐어. 이렇게 후회하는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말은 못합니다. 그런데 예배 드린 교회에 대해서는 또 공격합니다. 이게요, 이때만이 아닙니다. 옛날에 신사참배 때, 일제시대에. 일제시대 때도 신사참배한 곳이 있고 안 한 곳이 있었습니다. 신사참배 한 곳에서 신사참배 안 한 데를 얼마나 핍박했는지 모릅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제명까지 당했잖아요. 그래서 신사참배 모든 일이 끝나고 신사참배 안 한 교회는 우리 신사참배 안 했고 믿음 지켰다라고 고백하지만 오히려 신사참배한 교회는 또 그 참배 안 한 교회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내가 죄 지은 것 때문에. 그래 니들 잘났냐 하면서 말이죠. 우리 이 시대를 지금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666 완전히 정말 인본주의 세계가 짐승의 시대가 완벽하게 이루어질 그때 우리는 어떻게 그 시대를 지낼 것인가? 그 요즘 무슨 싸움입니까? 여기서 4절에 말씀하는 것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이겁니다. 짐승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혼이 없는 인본주의라고 말했죠. 사람, 믿음의 성도는 영혼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런 때 우리가 정말 신본주의적 믿음의 신앙을 갖고 판을 치고 있는 인본주의적 시대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인본주의적, 즉 하나님은 안 계시다고 하는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상과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권세와 모든 능력을 받은 상황이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제가 꼭 부탁드립니다. 당이냐 뭐냐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정말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신본주의적 신앙을 어떻게 지키고 있느냐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성도들과 싸워 이기는 짐승의 권세가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깝지만 그래도 9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9절 10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